지난 시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로 시간적으로는 앞장인 11장보다 더 앞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1절과 8절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로 말미암아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거듭했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하인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을 거듭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칭송을 받자 이를 견제하고 질투를 했죠. 급기야 다윗을 의심하면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몇 번이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사울을 피해 살 수 있는 곳은 적국 아니면 인적이 없는 척박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에게서 벗어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인 1절에 나오는 이제 시글락인데,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적국의 땅에 16개월 동안이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고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거나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블레셋 땅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가 그를 돕습니다. 이들은 활과 물매에 능한 용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다윗을 도운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육신적인 혈연이나 지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고, 다윗의 인간됨과 신앙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갓지파 사람들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있었던 광야에 있는 요새는 사해 서편의 마사다나 엔게디일 것입니다. 마사다도 그렇고 엔게디도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요새를 뜻하는 단어이고, 엔게디 위쪽에 역시 이제 예전엔 요새도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와 유대 광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어져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척박하고 황량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 황량한 시간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 그의 부하가 된 갓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았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의 새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박한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곧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말씀에서 비롯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꿈꾸는 자들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은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신의 한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더욱 튼튼해진 비전입니다. 그 믿음이, 그 꿈이, 그 비전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모여들게 한 것이죠.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한 교회이고 아직도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단지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자립하고 자체 건물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의 힘이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허튼 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우리를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함께 교회를 섬길 분들도 보내주고 계시고, 또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우리 교회는 어쩌면 다윗이 광야에서 또 시글락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고 계속 이 길을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목회 현실이 어렵다고 하고 특히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순종으로 오직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시글락에서, 광야에서 그 척박한 위험한 땅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뭔가, 이게 뭔가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외롭기도 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이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꿈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아직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주님을 향한 꿈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꿈을 우리가 붙들고 더욱더 주님 신뢰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